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18편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의 전반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찬양했는데요. 개인적인 고통이 첫 번째였죠.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나라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위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처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겠다 하는 것이었죠.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후반부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의의 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인은 의의 문을 내게 열라 하면서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내가 감사하겠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문은 무엇입니까? 문맥상 의의 문이 열리면 거기로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문은 성전문을 가리키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단순히 성전문이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왜 의의 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그 의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의로움을 말할 때 그 의입니다. 그 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의라고 쓸 때는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영어도 옳을 옳다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성경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의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올바르다 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이 올바르다라는 겁니까? 원래 이 말은 도량형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무게나 길이 같은 걸 잴 때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잰다 하는 의미에서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산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스프링 저울을 가지고 속인답니다. 0점 조절을 제대로 안 해놓고 대충 올려가지고 더 무겁게 이렇게 받아 먹는데요. 또는 전자저울 같은 것도 사용하는데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저울에는 상품마다 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저렴한 거 가지고 왔는데도 비싼 걸 눌러가지고 더 비싸게 그렇게 받아 먹는답니다. 신종수법이라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남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바른 저울을 사용해야 되고 바르게 측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될 때는 그 측정 도구가 저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 입장에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의의 문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 의의 문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뿐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기록한 것처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자기 혼자 아니라 의인이 많다는 것이다.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난주 살폈던 그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 편이시구나, 여호와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사람들 또는 고관들, 왕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이 더 낫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낫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아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고 그 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나의 어떤 고통,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나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특징 무엇이겠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태원 같은 사고가 벌어지리라고 도대체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살면서 조그만 사고라도 당해본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요즘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아주 일상어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사실 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그리고 이 세상의 진상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서 살기 힘든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굳이 세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곰곰이 앉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새삼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 자신이 누구냐는 물음을 던지면 던질수록 세상에서 혼자 된 나의 외로움의 실체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로움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때로는 취미생활을 하고 때로는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아니면 고상한 말로 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세상에 헛된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옳다 하는 생각을 피할 도리가 있던가요? 이런 진지하게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없이 세상에 즐기고 많구나 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자신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라면 진짜 이 세상에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답변은 얻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진짜 내가 제정신을 계속 차리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능동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으셔서 내 삶의 한 영역을 비집고 들어오지 않으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룟이다. 그분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내가 저분을 믿을 만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저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두려움을 다 맡기고 내게 돈이 없어도 내가 돈 찾으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그런데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려만 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셔요. 그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나에게도 주십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어야 그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내용은 22, 23절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두루 인용된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요즘은 건물 지을 때 대부분 기계를 이용해서 고층까지 짓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때 전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높은 피라미드도 사실 사람들이 다 옮겨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습니까? 진흙을 말려서 그 안에 풀들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돌을 사용해서 건물들을 지었죠. 다른 것들은 자르거나 크기를 변형하기가 쉬운데 돌은 크기가 딱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뜨려 보기도 하지만 깨뜨려도 크기가 안 맞으면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돌들이 건축 현장에 보면 여기저기 나부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가가 사용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건 쓸모가 없겠구나 하고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 그러니까 집 모서리 있는 저 부분이죠.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꼭 맞는 돌이어가지고 다시 버렸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모퉁이에 딱 넣어보니까 딱 맞게 들어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돌이 굉장히 유용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쓸모없는 돌이구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요긴한 곳에 사용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8가지 화를 선언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들 지금까지 다 죽여왔다고 예수님이 고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왜 죽였느냐는, 왜냐? 그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쓸모없이 보였던 겁니다. 아니 뭐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성경에 다 있는 거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자기들이 볼 때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루터가 주석을 하면서 복음서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에 쓸지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또 선지자로 두고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이빠른 소리를 많이 하고 메시아라고 보기에는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다 쓸모있나 저 사람이 죽여버리자.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을 가지고 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요긴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치는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쓸모없다고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다. 사람들의 눈에 쓸모없어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 여러분, 구세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온 인류의 구세주,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속의 방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시편 118편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시인의 고백 속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셔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가 사라져간 것이죠.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 했던 그 무고한 백성들은 생명을 많이 잃으면서 왔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의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한 번에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도 사람들이 버렸던 돌들을 회복시키시고 유용한 곳에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모든 구원 역사의 진짜 배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알고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그 죽음, 그 죽음이 너에게 와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죽음을 해결하신 분 앞에 여러분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뭐 그런 게 무슨 대수입니까? 죽음을 해결해 버리셨는데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부활을 본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버림받았을 때 다시 주님이 세우셔서 나를 요긴하게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록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문구를 한마디로 줄여서 호산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분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죽이지 않고 영접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과 그 많은 의인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밧줄로 제물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양이나 염소를 묶어가지고 그 줄이 끝도 없이 늘어뜨리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높이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자심이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까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죠. 이런 역전의 역사, 버렸던 걸 다시 살려서 가장 요긴한 곳에 사용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개척해서 공부방 하는 것이 다기 때문에 늘 예화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제가 개척하고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사역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이고 우리가 참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풍성하고 제일 여유로운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제가 특별히 쉴 수 있는 날을 따로 낼 수는 없지요. 예전에 목회할 때는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는 월요일은 그냥 쉬는 날인데, 요즘 월화수목금까지 그래도 애들 가르치고 토요일 주일은 또 사역하고 이렇게 계속 쉬는 날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사실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참 의미가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잘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뭔가 이 아이들이 깨닫고 뭔가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 것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척했다 그러면 아이고 고생길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은 가장 풍성하고 여유롭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역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역전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기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고 정말 풍성한 나의 삶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